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동체적이며 함께 자라나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셨듯이 교회는 새로운 몸을 입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온전한 자람이 일어나는 실제 현장은 바로 세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힘써 연합하고 힘써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질서에 또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갖는 의미,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무엇이 변하게 되는지, 이 새벽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변하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 사람을 입으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삶을 마음 허망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허망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인생의 덧없음, 텅 빈 상태,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정의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인 것이죠. 덧없고 텅 빈 상태이죠.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은요, 판이하게 대조됩니다. 마음에 빛 한 줌 없는 어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꽉 찬 상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비고 허무하느냐? 바울은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첫 번째, 총명의 어두워짐과 무지함을 들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지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전과 후를 구분짓는 가장 크고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이 지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원 전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또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정답을 찾아서 헤매이고 또 헤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말하고, 너도 정답, 나도 정답, 혹은 이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노답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그들은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나서는요, 우리의 지식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해주신 정답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정답이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이런 지식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지식의 변화를 통한 인생의 바른 이해와 바른 목표 설정을 통하여서 정답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두 번째는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후반부에 그들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딱딱하다 라는 이와 같은 표현은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으며 생명이 전혀 없는 돌과 같은 상태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감각도 없는 무감각의 상태이고요, 이것은 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무감각의 상태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러한 상태를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방탕에 방임하는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 없는 완전한 방종과 육체의 탐심에만 이끌린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이러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삶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상징이지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화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이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주일 저녁에 이제 영화를 보여주신다고 반 아이들한테 부모님 허락을 받고 오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자제분도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오늘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날인데 너가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되도록, 그래서 아빠는 허락할 수가 없다 라면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였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속이 너무 상해서 막 아빠한테 계속 이렇게 쫄랐는데 결국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울면서 아빠한테 왜 다른 교회 다른 집사님들은 허락해 주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냐 막 이러면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이제 이런 허락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허락은 못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수년이 흘러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가족이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우연치 않게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제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막 농담 삼아서 야, 누구 목사님 자녀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농담 삼아서. 그래서 목사님도 농담으로 야, 너희는 누구 목사 자녀로 사는 게 참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목사 당사자는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삶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룩을 위하여서 절제하며 사는 것이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되돌아보니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제분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의 변화에 좋은 예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절제하지 않아요. 완전한 방종과 육체의 탐심에만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겉표장으로는요, 뻔지르르하게 표장해요. 뭐 욜로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고 완벽한 방종, 육체의 탐심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바뀌어 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서요,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나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의 변화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육체의 탐심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부드럽고 유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마음의 가장 큰 기쁨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영역은 바로 생활의 변화입니다. 결국 행동은요, 지식과 마음이 맺은 열매입니다. 알지 못하면 당연히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긴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결국 우리의 생활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쫓는 자는요,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우리의 지식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였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의와 진리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지식과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생활이 변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지식과 마음이 제대로 변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늘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내가 새 사람으로서 과연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은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지식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를 방탕에 방임한 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의 서정에서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과거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밖에서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소멸할 옛삶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몸과 영을 덧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옛 자아를 벗고 새 자아로 덧입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정체성, 신분의 변화는요, 단회적이지만 정체성다움, 그러니까 수준의 변화는요,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말한 온전히 자라는 과정과 연결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속에서는요, 옛 자아가 꿈틀거리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 질서의 영향력은 제어하고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옷에 걸맞는 존재와 인격으로서의 자람에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신 새 사람을 입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새 사람에 걸맞는 존재와 인격으로 자라나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신 새 사람을 입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새 사람에 걸맞는 존재와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지식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며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의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로 인해 먼 길을 오고 가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지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새 사람에 걸맞는 존재와 인격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추석 기간 친지들과 믿음 안에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지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나 그 새 사람의 합당한 삶으로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거룩함이 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에 걸맞는 존재와 인격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변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식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사람에 걸맞는 존재와 인격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더욱더 하나됨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새 사람의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존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1년간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명절 가운데에 믿음 안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고 가는 먼 길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다치거나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또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기뻤고 행복했던 추억들을 나누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영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다음 세대들 늘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캄캄한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발하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선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높은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만족이요